새로운 전쟁의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지금 계속 14번째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 과거에 아주 짤막하지만 그래도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1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시작.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상태. 자, 1장의 포커스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 2장의 포인트는 뭐죠? 죄악에 빠져있는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 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유대인들조차도 특권 의식을 갖고 자랑을 가지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자, 3장에 들어가니까요. 시작. 아멘. 그러고 보니까 1장에서는 이방인들, 2장에서는 유대인들 고발했는데 야, 너희들 다 똑같아.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4장에 들어와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작.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아니,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면 도대체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뭐냐? 이게 바로 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5장에서 8장에 보면은 어떻게 신도답게 어떻게 성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5장에서 8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죠? 5장의 첫 번째 주제는 시작. 성령이 붙잡힌 사람은 어떻고 육의 소욕에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라인을 잘 써야, 줄을 잘 써야 된다 했죠. 성령에 붙들림 바 됐느냐, 육의 소욕으로 사느냐. 자,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사역이 다르다 했죠. 설교가 달라요. 인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였죠?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의 싸움이었어요. 왜냐? 첫 번째 아담 기억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6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제 새로운 전쟁의 시작인데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겠네.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이런 행동 같은 거는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자. 왜 그럴까요?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잖아. 이런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믿음만, 자, 행동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초점은 뭐냐면 앞장이었던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노란 글씨만요. 시작. 자,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 위해서는 뭐를 더 지어도 되냐? 죄를 더 지으면 되겠구나. 자, 논리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기서 20절에 나온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다 강조한 것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거를 죄를 지어도 된다, 은혜를 위해서 우리 더 열심히 죄를 짓자, 그러면 더 은혜가 넘칠 거 아니냐, 이거는요 초딩 수준의 이해를 한 사람들인 거예요. 초딩 수준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 한 가지만 배경을 보면 여기에 영지주의가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을 숭상하는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걸 분리해서 그냥 지식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지식을 숭상하는 것인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희귀한, 회개 이상한 신학 체계가 있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자. 육이야 어차피 죄를 짓고 영혼만 보존이 되니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자, 내버려 두자. 그래서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상한 궤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굉장히 이 부분이 매력 있게 다가오거든요. 쉽게 보면은 왜 카톨릭에 가냐, 성당에 가냐라고 물어보면 신부하고 맞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제사를 지어도 되고,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책감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게 좋아서 나는 성당에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영지주의가 말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 어떤 쪽으로 열매를 맺느냐면 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쾌락주의로 돼 있는 거예요. 방임주의, 쾌락주의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항상 어떤 사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강조하고 고행을 강조하고 무릎 꿇어서 1000계단을 오르기 시작하고 금욕주의를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게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판단이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에서 나온 패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도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도 도덕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딱 시작하면서 6장에 딱 들어오면서 그 시작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거 잘 떠오르면서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야,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폐해버리고 영지주의로 쾌락적으로 나가는데, 아니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하죠? 시작. 죽은 우리가 어찌 그리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하나 붙어요. 노란 글씨만요.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논리대로 말하면은 우리는 1절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죠.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시체 위에다가 1톤짜리 쇳덩어리를 올려놓으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죽었으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자칫 잘못 기도하는 게 이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죄인인 거예요. 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 죽을 수밖에가 아니죠. 자, 지금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더 살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가 있는데 건들면 어때요? 바로 반응을 합니다. 환경만 좀 조건이 형성이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바로 막 혈기를, 아니면 유혹에, 아니면 세상적인 일에 죄 가운데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 가슴에서 이 혈기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 그대로 팩트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시간 속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되어진 것으로 규정을 내서 그 하나의 목적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를 초록색 글씨 보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미래 완료 형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팩트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된 것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설명을. 자,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볼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이 땅에 이르거든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을까요? 주었노니 그랬을까요? 주었노니 그랬죠. 이게 바로 미래 완료형적 설명인 거예요. 아직 그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어요.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거든 이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주겠다가 아니라 줬다라고 말씀하셔요. 미래지향적 설명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까요? 죽은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똑같이 매달려서 죽었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묶이고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요. 자,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시간과 겹치는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되느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이 끝날 때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켜 놓았죠? 모세를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이 백성들을 꺼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게 만들죠. 자, 40년. 자, 이런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의 팩트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끊어서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논문 형식으로 딱 한 줄로 설명한 책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구약 성경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매장지가 없어서 데려왔느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한 줄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세례를, 왜 이 장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할까?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00년. 여러분, 400년을 4대에 걸쳐서 종살이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4대에 걸쳐서 주체의식도 없고 그냥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보가 돼요, 바보. 내 생각, 내 주관, 내 가치관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는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흔히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머리가 다 썩는다,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제가 해군에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물론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다 동기니까, 친구가 김건모에 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자기가 이제 건반을 치면서 음악 녹음을 다 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군악대를 못 가니까 제일 걱정한 게 이 손이 굳어버릴까봐, 이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밤마다 계속 피아노 치는 이 연습을 하는 거야. 훈련할 때도 옆에 손에서 막 피아노 굳을까봐.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4대에 걸쳐 종살이를 하고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역사의 한 정점에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데, 모세 나이 몇 세 때 하나님이 콜링을 하실까요? 80세.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의 고통 소리가 내게 들렸고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상달되었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도록 해라. 모세가 아멘 하고 순종했을까요?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랬을까요? 나는 못 갑니다,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 나이가 어때서? 네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서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80.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 제가 좀 젊었을 때 좀 오시지,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딴 사람 찾아보십시오. 아니다, 모세야, 네가 가야 된다. 설득 끝에 하나님은 모세를 결국 보내십니다. 수많은 10가지 재앙과 쌓인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지만 이 애굽은, 이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요, 애굽에 처음 난 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였죠.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다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이 밤을 통하여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심판을.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고 하죠?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밤을 지나서 이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홍해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200만 명이, 거대한 민족이 홍해 앞에 딱 서게 되죠. 자, 앞에 바다가 있어요. 이들을 풀어준 애굽 왕 바로는 후회합니다. 얘들아, 군사들을 다 풀어놓으면서 저 인간들을 다 잡아 죽여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다. 이 백성들이 빠져나가면은 이 험한 일은 누가 하며 애굽의 기강 산업들이 다 무너진다. 다시 원상복귀. 그러면서 뒤에서는 철병거가 따닥따닥따닥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 저들을 잡아라, 죽여라 막 쫓아오는 거야.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뒤에서 지진처럼 막 쾅쾅쾅쾅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앞에, 이 백성들 앞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잘 봐요. 자, 애굽이 이 초록색
화살표를 보면은 애국 군대가 막 따그닥따그닥 쫓아오는 장면,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죠?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 편에는 광야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그대로 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모세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멋진 말을 합니다. 훈련으로 단련되어진, 광야 40년 동안에 단련되어진 그것을 이때 선포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갈라지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이 백성들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추격해서 따라 들어와요. 신기하게도 히브리 노예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너갈 때까지 이 물이 그대로 갈라져 있다가 한 명까지 끝까지 건너가고 난 다음에 물의 힘이 회복이 됐다라고 했어요. 다시 온 바다를 뒤덮어 버리죠. 그 안에 쫓아온 애국 군사들은 수장되고 수몰되어 버립니다. 자, 이것이 홍해 사건의 전체 개요입니다. 출애굽 사건만 봤을 때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다음에, 지금은 모세오경 파노라마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큰 틀만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느 시점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심화 과정으로도 들어갈 날이 곧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홍해로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고 애국 군대는 수장 수몰되어서 다 죽었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 10장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했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세례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지도를 다시 보면은 애굽 쪽에서 우리가 봅니다. 애굽 쪽 시각에서 홍해를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홍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 속으로. 죽는 거예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자, 지금 한 고대, 한 민족이 홍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옛사람의 그림자인 애굽 시각으로 보면은, 저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네? 다 죽겠구나, 끝나겠구나. 자, 그러면 노란색의 광야, 가나안, 저들의 반대의 목적지 방향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지금 홍해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오고. 다시 말하면 살아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애굽 쪽에서는 죽는 장면이지만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홍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동시에 두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애굽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는 살아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말이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10장 이전에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 우리가 침례를 받죠. 순복음은 물 속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다 잠김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옴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존재. 이게 리모델링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완전히 DNA가 나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의 DNA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구원의 뭐가 되냐? 구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꺼시면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가나안 땅으로 먼 거리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광야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이때 그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종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족이 뭘까? 첫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어떤 족속을 만나죠? 아말렉을 만나죠. 근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훈련된 군대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는데 뭐 싸워 봤겠습니까? 칼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이 있었을까요?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싸울 수 있는 조건과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실까요? 너 가서 싸우라고. 누구랑요? 아말렉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명령하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진해서 아말렉과 짱짱짱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죠? 중보기도 하죠. 손을 쫙 들고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손을 쫙 받쳐주죠.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자, 그 중보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그림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르비딤 광야에서 두 사건이 있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과 아말렉과의 첫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디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만나지 않을 전쟁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 아말렉과 싸울 일이 없어요.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을 하면 애굽에 있었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이유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어요. 두 번째,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을까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넌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했죠. 침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종살이에 있었으면 이런 일도 겪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이제 바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만사 형통이지. 세상 손대는 것마다 복되고 잘 될 거야.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거를 보통 우리가 복음에서 전혀 약속하지 않는 유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무조건 복을 받는데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첫 발을 내딛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나는 기도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헌금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무조건 복 받는 거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걸 바로 유사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사복음은 비슷한데 가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밑에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새로운 전쟁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거나 갑자기 모든 것이 잘 되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우리 집에 금덩이가 내리고 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기독교를 이 백성들 영지주의에서는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첫 발을 내딛는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이 시작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주님은 뭘 약속하는 이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고 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필수적인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만사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잘 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 제가 오늘도 이런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이제 주님과 함께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